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5월 11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펴시고 바쁘시고 분주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구별된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주님과 교제하며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넘치는 은혜와 평강이 또 말씀을 통해 공급해 주시는 그 영의 양식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먼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면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아멘. 어제 묵상하신 말씀 기억하시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그 기적을 통해 허락하신 기적을 통해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그 홍해에서 자신들을 해하려고 하는 바로와 애굽 군대들이 하나님의 그러한 심판하심 아래 더 이상 그들을 쫓아오지 못하게 되는 그 상황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그들의 찬양과 감사의 고백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원망으로 바뀌는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2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이 되죠.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여기서 잠깐 멈추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어떠한 잘못에 의한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하심, 벌주심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하여 주셨죠. 그리고 그러한 그들을 이제 광야로 인도하시면서 광야는 그들에게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을 받아야 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 받았기에 이제는 광야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백성됨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고 훈련시켜 주셨던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광야에서의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22절 뒷부분을 보시면 그렇게 광야에 들어가서 사흘 길을 걸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물을 얻지 못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사흘 정도 걸어갔다면 아마 많이 목이 말랐을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광야라는 곳은 나무가 있는 곳도 아니었고 물이 있는 곳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온 물이 떨어짐과 동시에 그들에게는 더 이상 마실 물이 없었을 것이었습니다. 찾을 수도 없었겠죠. 낮에는 너무나도 더웠고 밤에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추위가 광야에서의 낮과
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셨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오래가지 않아서 그동안 그들에게 기적을,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 아닌,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고 계심을 그들이 기억하고,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하심 속에 과연 이 문제 또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해 주실까라는 믿음의 기대와 간구함으로 주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23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마라에 이르렀을 때 물을 발견했지만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였다 라는 기록과 함께 24절 말씀은 그 백성들이 이제 모세에게 원망하기 시작했다 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무언가를 간절히 사모하고 원해서 결국에는 그것을 얻게 되었는데, 나의 기대와는 달리 그것이 오히려 더 상황을 악하게 만든다라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 눈에는 정말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누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실상은 마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마라의 물처럼, 물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막상 마시려고 할 때는 마실 수 없을 정도로 쓴 물. 그래서 그런 우리의 상황, 그런 우리의 마음도 모르고 사람들은 정말 좋겠어, 광야에서 물을 발견했으니 얼마나 다행이야 라고 이야기할 때 그 우리 내면에 경험하는 속상함이라고 그럴까요? 더 큰 실망감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습니다. 너무너무 목이 말랐거든요. 정말 탈진하기 일보 직전까지, 이제는 더 이상 몇 걸음도 못 갈 정도로 그들의 몸은 지쳐 있었고, 그들의 상황은 너무너무 안 좋고 힘들어 보였는데, 저 앞에 물이 보이는 것입니다. 이제는 저기까지만 가면, 그래서 물만 마실 수 있다면 모든 게 다 해결될 것 같은, 그래서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마지막 남은 얼마 남지 않는 힘을 다해서 그곳에 갔더니 물은 있는데 그 물이 쓴 물이어서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 재정적인 문제만 어떻게 해결이 되면 살 것 같은데, 숨통이 좀 트일 것 같은데, 그래서 뭔가 변하는 것 같고 새로워지는 것 같은데, 마치 마라의 쓴물처럼 문제의 해결처럼 보였던 그것이 우리를 더 큰 실망 가운데 더 낙심하게 하는 그러한 사건들이에요. 미국으로 이민만 가면, 그래, 그곳에서는 한국의 이러한 복잡한 이러한 프레셔 없이, 직장에 이런 프레셔 없이, 이런 서러움 없이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었던 공부, 또 그곳에서 정말 우리 가정을 잘 꾸려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이민 생활이 결코 그렇게 만만치 않음을 우리가 깨달았을 때, 그런데 그런 우리의 어려움도 상황도 모른 채 사람들은 자꾸 편하겠어, 좋겠어, 자기 비즈니스 하니까 얼마나 속편하고, 얼마나 내 다른 사람 눈치 보지 않고 해서 얼마나 좋겠어, 그런 이야기 들을 때요, 아이들이 좋은 대학교 가서 걱정도 없고 얼마나 좋아 하는데, 매일매일 염려해야 되는 그 아이들의 학비나 아니면은 생활비나, 아니면 어쩌면 그 관계 속에서 점점 힘들어져가는 그런 우리 아이들과의 관계 속에, 그리고 마치 내 눈앞에 물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물이 쓴 물이어서
마실 수 없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들이 모세를 원망했던 것처럼 여러분 혹시 우리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마실 수 없었던 그 쓴물을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는 말도 안 되는 방법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 물에 보여주신 나뭇가지를 던져 넣으면, 그 나뭇가지가 던져지면 그 물이 더 이상 쓴물이 아니라 단물로 변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마실 수 없었던, 오히려 그들을 더 실망시키고 그들로 하여금 모세를 원망하게 했던 그 물이 단물로 변하게 되는, 그래서 그들이 마시게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26절의 말씀이 이 말씀 뒤에 결론적으로 나오죠.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쓴물이 단물된 이 사건,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에 물들어 있었던 그 죄의 쓴 뿌리 속에 머물고 있었던 우리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쓴물에서 단물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내면에 그 물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어떠한 것도 있지 않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했을 때 그 물이 변하게 된 것처럼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쓴물이었던 우리의 삶 가운데 던져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되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26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 사건,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된 택함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주님 보시기에 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질병과 고통과 괴로움과 아픔에서부터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신음소리와 고통, 우리의 눈물을 아시고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자신의 그런 아픔을 그리고 회복을, 힐링을 위해서 참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여행이 힐링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어떤 분들은 잠이, 휴식이 힐링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취미 활동을 하시거나 운동을 하시거나 독서를 하시거나 아니면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그동안 피곤하고 힘들었고 어려웠던 일들을 잠시라도 잊어버리며 그것이 나름 힐링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것은 힐링이라고 말할 수 없죠. 잠시 잊어버림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절망적이고 실망스럽고 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순간, 쓴물 앞에서 원망밖에, 불평밖에, 눈물밖에,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 그 순간도 그 쓴물을 단물되게 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쓴물의 인생에서 단물의 인생으로, 한숨과 원망과 괴로움과 고통의 인생에서 이제는 만족과 감사와 기쁨의 인생으로 우리 주님은 바꿔주시는 여호와 라파, 치유와 회복의 주님이심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 한날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고통 가운데 계십니까? 육체적인 연약함 가운데 힘든 한순간 한순간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아니면은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지금 힘든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까? 직장에서, 여러분들의 기업, 사업처, 비즈니스에서 예상치 못했던 이 팬데믹으로 힘든 그러한 하루하루를, 불안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르실 때 여호와 라파, 치유와 회복과 힐링의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쓴물이 단물되게 하시고 고통의 자리가 감사의 자리 되게 하시고 연약한 우리의 육신이, 병든 우리의 육신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피로를 채워주시고 진정한 회복과 힐링을 허락하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신 말씀 붙잡고 아멘으로, 그리고 그 믿음의 선포함으로 이 한날을 시작하고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진정한 힐링과 평안과 치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